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게 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그리스어로 정화,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속에 쌓여있던 불안함, 우울함, 긴장 등의 응어려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화 작용을 영국에서는 등장인물의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을 보고 마음에 있던 응어리나 슬픔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위키백과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억압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넷플릭스 TV 부문 전 세계 1위 했습니다. 42개국에서도 1위라고 합니다. 학폭당한 주인공이 복수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이 카타르시스 되었다고 합니다. 절망과 분노의 상처를 복수할 때 과연 상처가 치유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족관계, 직장이나 사업관계, 친구관계에서 감정적인 응어리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울증 환자나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카타르시스하나 보면은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떠들면서 카타르시스합니다. 여자들은 친구들 만나 수다 떨면서 자기 마음에 쌓인 감정의 응어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정화하기도 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또한 여행하거나 좋은 경치를 보면서 카타르시스 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카타르시스를 하게 됩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권선징악 또 복수 통해 카타르시스 느끼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분노나 절망감, 두려움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카타르시스 되었다고 느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히라버는 카사리조인데 여기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는 것, 감정의 분출이나 해소 그 이상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쌓였습니다. 구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죄에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뿌리가 되는 죄, 그 근본적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징기스칸이 말 타고 가다가 목말라서 또 계곡의 물을 마시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르는 그 사냥용 매가
물을 뜬 그 물 바가지를 쳐서 그 물을 떨어뜨리고 물을 못 마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화가 나서 그 매를 칼로 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곡 위에 쭉 위에 가보니까 독사가 죽어서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죽은 몸에서 계속 독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매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죽은 독사가 뿜는 독과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 독을 뿜는 그러한 뭐랄까 그 상처랄까 그런 사건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응어리를 풀어버리고 해소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은 독사가 있으면 계속 그 독과 같은 물이 계곡물로 흐르는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까지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 마음이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죄에서 깨끗함 받는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베드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배반했다가 용서받은 경험, 그리고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 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보고 배웠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핵심이었고 베드로는 그 12제자 중에 수제자, 그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남겨졌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와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다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죽는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죄책감, 예수에게 내 인생을 모두 걸었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과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가장 큰 죄책감과 절망과 패배의식에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벳사이다의 어부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아침에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셔서 그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놀란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주님인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피곤하고 허탈한 상태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 자신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이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만나면 빈배같이 텅 빈 인생에서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3년 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추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였습니다. 역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앞장서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결심이었고 하지만 이 베드로의 큰 소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인생의 희망도 인생의 계획도 다 끝났습니다. 다시 빈대같이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절망감과 패배의식으로 마음은 쓰리고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후 그 무덤에 그 시체를 놓았는데 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시체를 보러 무덤으로 갈 때 그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라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치고 결심하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죄책감, 절망, 패배의식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12제자를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신의 죄책감, 절망감, 패배의식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쓰러린 감정의 응어리가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배우르펜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는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질하였지만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빈 배에서 허탈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빈배 같은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면은 빈배같이 텅 빈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큰 소리 쳤지만은 이제는 나 요거밖에 안 돼요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용서한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가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죄책감, 패배의식, 절망감, 분노 같은 그런 응어리, 쓴뿌리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든지 다른 삶의 죄든지 그 죄는 반드시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마음속에 일으킨 흔적들,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카타르시스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니 자신이 갈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예수님이 증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인 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각자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선포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두려움, 죄책감,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절망감, 패배의식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완전히 내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죽이라고 고함치고 아우성쳤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탄식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죄, 하나님을 죽인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깨끗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설교에 예루살렘 주민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메시아 죽인 죄, 하나님 죽인 죄도 용서받고 깨끗함 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죄도, 어떤 어두움도, 어떤 더럽고 추함도, 어떤 실패와 어떤 상처와 아픔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라고 번역되었지만은 히라보 원어부는 푸시케, 혼입니다. 진리인 예수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혼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때 나의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념이나 철학이 유토피아를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유토피아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공산당 간부들만이 유토피아를 누렸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빈곤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가난해지고 다 망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통제로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때
유토피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옥에 가두고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위협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쟤네들의 마음이 깨끗해졌고 양심이 꺼리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동하여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마음이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과거를 돌아보면은 과오가 있고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의 흔적들을 제거하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복수하고 보복하면 없어집니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없어집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면 깨끗해집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선회하고 열심히 도 닦으면 과거의 흔적들이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새 것이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인격체를 만나 새롭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과 속,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속되고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럽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고 베드로도 마치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에 큰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들도 역시 죄 용서함 받았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되고 더럽다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한 문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였습니다.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하고 유대인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을 선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온 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 간에 다툼이 생기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호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한 나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모함하고 죽게 한 제사장들도 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게 하였다. 그들이 복음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 그들도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방인 그 자체로도 예수 믿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건 아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 지우지 말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분명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의 선교는 아무런 장애 없이 땅끝까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역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흔적들이 우리 마음에 남겨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가장 힘든 것이 밭을 망가뜨리는 잡초입니다. 뽑아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잡초 같은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나 절망, 분노나 미움, 아픔과 상처로 괴롭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삶의 흔적들이 만든 쓴뿌리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카타르시스 하겠습니까? 복수하면 깨끗해집니까?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영화 보고 여행 가고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상담하고 우울증약 먹으면 깨끗해지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우리 안에 있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님께 얘기하십시오. 예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부정적인 기억의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고 환한 빛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